주님을 더욱 사랑하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십니까? 진짜입니까? 네, 아멘.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것 비교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것을 위해 살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처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자의 의무이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목표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뜻하는 바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되게 성도들이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 32절에서 3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내 이웃을 또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느냐?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내 중심, 내 유익, 내 기준, 내 판단, 그것이 앞서면 안 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거의 전체를 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상당히 좀 길기도 하고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그 당시 때 문화적인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을 읽으면 도대체 뭔 소리 하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때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떤 원리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닫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것을 적용해 간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장 2절부터 좀 길지만 34절까지 읽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이제 있긴 합니다. 그 중에 두 문제를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2절부터 이제 16절까지인데요, 이렇게 이제 공예배 시에 어떤 여자분들이 머리에 이 수건 같은 너울을 쓰거든요. 그때 당시 때는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예배 시에 기도도 하고 가르치는 사역도 했는데, 여자분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너울을 제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가 상당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질서였던 그러한 예배 가운데 혼란을 초래해서 정말 무질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잠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아멘. 자, 머리에 쓰는 문제 때문에 이 공예배시에 상당히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 해결책으로는 공예배 시에 여자분들은 기도나 가르칠 때에 머리에 반드시 너울을 써라. 그리고 벗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당시 이제 문화적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머리 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너울 수건을 쓴 사람이. 그러나 그 당시 때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여자분들이 머리에 이 너울을 쓴다는 의미는 자기 남편에 대한 존경과 복종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머리를 씌우는 것이, 그러면서 머리에 너울을 쓴 것은 나는 한 남자의 여자입니다. 나는 그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이 표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너울을 쓰므로 자신의 고귀한 위치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밖에 나갈 때 이 너울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나는 다른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한다는 그런 표시였어요. 그냥 안 쓰고 나가면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노출을 시킨다라는 것은 그 당시 때 상당히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수치스럽고, 또한 남편이 봤을 때는 이 아내하고 이혼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됐어요. 그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욕된 것인지 오늘 4절, 5절, 6절에도 봤지만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문화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죠. 지금 뭐 상황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예배 시에 여자분들이 기도도 하고 가르치는 사역도 하지만 반드시 머리에 이 너울을 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일부 어떤 여자분들이 이제 본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벗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쓰고 있는데 어떤 일부 사람들이 이 머리에 쓰고 있던 걸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이제 기도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배당이 막 혼란이 와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공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제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옷차림을 보니까 위에는 티셔츠, 그 다음에 밑에는 반바지예요. 예를 들으면 그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왜 저러지? 문제가 있나?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아무리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도 저건 아닌데 이것은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만약에 지금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우리가 똑같이 양복을 입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걸 해야죠. 그 문화에 맞게끔. 마찬가지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여자분들이 이 머리에 너울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걸 벗으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데, 그것을 홀라당 다 벗어버리고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고 하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앉아있는 성도들은 다 꺼리껴지고 도대체 왜 저러냐.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무질서해지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이 교회 안에서만 그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다가 그것을 보면 도대체 저 교회는 뭐예요 저게, 성적으로 진짜 문란하네, 덕이 안 되는 거죠. 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편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복장의 문제였어요. 이 복장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아무튼 뭐 다 갖다가 붙여서 얘기했지만 결론은 수고해라, 수고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한번 봐볼까요?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도 자기에게 분명히 자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겠죠. 아니,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는데 내가 괜찮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무질서해지고 혼란을 가중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할 수 있다고 해도 교회 덕이 안 되고 남에게 유익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웃사랑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자신이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라, 남을 위해라. 그러므로 그 여자분들은 너울을 써라. 그게 교회의 유익이요, 덕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는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만찬의 이제 문제였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만찬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함께 모여서 저녁 만찬을 했어요. 같이 만찬을 하면서 또 성찬을 곁들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표시로서 만찬도 하고 성찬도 행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만찬을 할 때, 저녁 식사를 할 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고린도 교회 구성원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고 신분이 다 달라요. 지위나 그런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편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만찬을 이제 하게 될 때에 이제 각자 집에서 자기의 먹을 것을 가져오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뭐 넉넉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먹을 것을 이제 많이 이제 챙겨서 가지고 오죠. 그러나 그 한편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그리고 또 이 노예 같은 그런 사람들은 먹을 것이 별로 없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부유한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늦은 사람도 기다려주고 함께 먹고 함께 식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배고프다고 자기가 가져온 것들을 미리 딱 꺼내가지고 자기들만 신나게 먹는 거예요, 음식을. 그래서 포도주도 가져오고 음식 가져와서 막 배 터지게 먹는 거죠. 여기 보면 얼마나 먹었는지, 어떤 이는 취함이라 막 건하게 막 취해가지고. 근데 이제 옆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은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손만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22절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모습이 합당하냐? 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가 그만 하는 모습이 지금 합당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또한 분명히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도 그런 이웃을 향한 사랑이나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배고프니까 이제 먹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내 건데, 내가 먹는 건데 무슨 내 자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꾸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왜 너희가 이런 모습 가운데 이렇게 행동하느냐. 그러면서 23절부터 쭉 보시면 29절까지 성찬에 대해서 다시금 얘기를 해줘요.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 성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베푸셨는데 성찬의 의미가 뭐냐?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몸과 살을 뜯어서 함께 한 가족이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약 공동체가 되었고 한 형제요 한 형제가 한 자매가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구원의 공동체라는 것을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성찬인데, 그런데 지금 너희들 모습은 어떠하냐? 그런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다운 그런 사랑의 모습이 보이냐 이거죠. 자기가 배고프니까 다 먹어버리고 그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전혀 주님의 몸된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더, 아니 세상에서야 어차피 차별이니까 그런다고 치는데, 아니 교회까지 와가서도 이런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업신여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못 느끼고 얼마나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도 되겠냐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한다. 너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섬겨가야 되는데, 이런 모습 가운데 자기 배만 불리고 서로를 위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너희에게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까지 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징계하신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듣고 두 가지 이제 해결책을 주는데요. 그 두 가지의 해결책, 먼저 첫 번째는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왔으면 기다려라. 자, 3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참 어린이 수준 같아. 완전 뭐 만찬이 있으면 당연히 같이 먹는 거죠. 근데 홀라당 다 먹어버리니 그 해결책이 이렇게 쉬워요. 기다려.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다리라는 것이 해결책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고 와. 이게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진짜 그래 배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고 오라고. 얼마나 간단한 문제 이게 뭐 유치원도 아니고 뭐.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기준대로만, 자기 거니까 자유니까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방종이죠, 방종. 교회에 덕이 못 되고 얼마나 소란스럽고, 이게 얼마나 이게 시험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근데 한 번씩 절길 때마다 떡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간구하셔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가실 때 떡을 받아가십시오. 그럼 참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냐면 교회 오신 성도님들은 거의 얼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해놔요. 근데 희한하게 가시고 끝날 때는 떡이 부족해.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좋은 의도로 그러셨겠죠. 아, 누구 줘야 되는데 못 와서 그분 갖다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긴 하죠.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한 명씩 더 가져가, 2개씩 가져가고 3개씩 가져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떡 하나도 못 받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시험 듭니다. 이게 되게 허전해요. 막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주시고 아멘 했는데 갈 때 떡을 못 받았어. 그럼 되게 화가 나요. 되게 허전하고 뭐지 도대체. 진짜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참조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또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우리 전교인 이제 식사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도 또 있죠. 식사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렇게 만찬처럼 함께 식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맛있는 반찬, 또 본인이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면 거의 다 가져가 버리죠.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이제 없애. 그러면 이제 정말 성령 충만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데, 이게 1번, 2번, 3번 그러면 막 짜증이 나요. 이게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CCTV 걸 수도 없고.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삼으시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시고 몸으로 삼으신 것은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귀한 또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옆에 있는 사람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그 사람 세우라고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자기 기준에 맞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베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더 힘쓰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됐으면 된 것이냐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고 무질서해지고 시기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말이 많아지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생기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사랑에 감동감화하여서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은 없고 나만 위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교회가 싸운다고. 교회 진짜 이거 시끄러워서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냐 이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유익을 주려하고 그렇게 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여러분들이 오실 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웃는 얼굴로 다 오셔서 함께 화답하고 잘 계셨냐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 짐 다 짊어지고 오셔가지고 인사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이 깊이 든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전을 찾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오면서 함께 웃으면서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그래야 마음이 열리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 받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을 보시면서 더 힘을 얻고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훈련하는데요. 집에서 거울 보면서 막 얼마나 훈련합니까? 우리는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살아의 뜻이 기쁨이잖아요. 기쁨.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잖아요.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 사랑과 기쁨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그렇게 향해야죠. 찡찡대고 있고 서로를 향하여서 삿대질하고 그러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정말 최고로 좋은 우리 영광 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